부르면 다 해결될 것 같으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12절. 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그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니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니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내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악한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냐 하나님께 복을 받나. 만일 가시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는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같이요.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다른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에 능숙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에 능숙하라. 자, 오늘은 좀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좀 어려운 말씀이죠.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신실하게 여기셔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시기 위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주님의 닮아가는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러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또 관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말씀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희가 더 주님께 신실하게 발견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말씀은 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 그죠? 예.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볼 수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이거죠. 그 무엇도 다른 어떤 칼로도 자를 수 없는 혼과 영을 가르는 그러한 아주 예리한 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의 칼을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다면 무엇을 어린아이에게다 이렇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는 그러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기로서는 그 날카로운 칼을 하나님께서도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젖과 같은 말씀만 이렇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어떻게 해요? 능숙하게 다루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하여 말씀을 사용하여 혼들을 이겨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어린아이부터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예준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준이도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러한 단단한 고기와 같은 말씀도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젖과 같은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젖을 먹으면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았다면 엄마의 이렇게 젖을 먹고 아기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자라난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과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적절한 말은 은 그림들이 있는 금 사과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와 같다는 것이죠. 사과는 우리가 어려도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꿀과 같은 말씀이다. 꿀과 같이 아주 이렇게
먹기가 좋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이 꿀 같아요? 우리 예찬이 말씀이 꿀 같아요? 그래. 잘 물어봤네. 예나 말씀이 꿀 같아요? 오, 그래. 예나도 잘 읽고 있으니까 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와, 맛있다. 와, 꿀처럼 다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영양분을 얻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꿀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꿀. 여러분들 꿀 좋아하세요? 네. 저는 마늘 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어요. 마늘.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 쉬운 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렇죠?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빵과 같은 말씀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빵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그 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빵이 더 소중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빵은 안 먹어도 빵 안 먹고 다른 거 이렇게 짜장면 먹으면 그죠?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먹어야 되는 것이 매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빵과 같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나눠 공부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나눠 공부해야 적과 같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점점 자라나서 기초적인 것들로부터 이렇게 실행해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기초적인 것들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초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예요. 이렇게 하는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기초적인 건 성경을 또 읽고 암송하는 것.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건 그건 아주 빵을 먹는 것 같이 가장 기초적인 실행이다.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기초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매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성찰하는 것. 매일 내가 주님 제가 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그 기초 위에 다른 말씀들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그렇죠? 공부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렇죠? 오늘 올바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오늘 배우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공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말씀은 고기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기와 같은. 아주 어려운 말씀이다 이거죠.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아주 이렇게 쉬운 말씀인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만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히브리서와 같은 과도기에 있는 거란 과도기 시대에 있는 그런 말씀은 과도기 경륜에 있는 말씀은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성경에서 어려운 것은 계시록이 아니라 과도기의 말씀. 마태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의 그 경륜이 마태복음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마태복음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경륜이 섞여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못 적용을 하면은 엉뚱하게 교회가 행위를 해야 된다. 교회와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교회와 왕국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과도기적인 그런 경륜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교회가. 그 유대인들이 뭐 할례를 받아야 너희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 할례파들의 저주받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거죠. 교회가 어떤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무용하게 된다. 그렇게 바울이 강하게 변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무엇이에요? 어떤 것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환난 사이에 있는 과도기 책인 것이에요. 교회랑 환난이 그 사이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환난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적용을 하면은 이단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단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아무렇게나 마구 휘둘러서 어린아이가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진 것 같이 그 막 휘둘러서 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학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학자인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학자, 그렇죠? 서기관들, 율법학자예요. 그들을 질책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학자가 되기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초부터 잘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로 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초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 필요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그 성장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성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잘 이렇게 사용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기초부터가 안 됐다 이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거죠.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느냐? 그죠? 젖을 어떻게 먹어요? 엄마가 먹여줘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직도 엄마가 먹여줘야 되는 사람 있어요? 예준이도 자기 스스로 밥 먹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하여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잘 자라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자라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는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같이 단단한 고기 같은 말씀도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갖고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무슨 행위를 하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과도기적인 책인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능력의 말씀에 능숙하라. 능숙하라. 첫째, 기초를 떠나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라 말씀을 기초에서 떠나서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온전하게 되기까지 나아가야 하리니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 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혼돈스러울 뿐인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면 나눌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환란 시대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그걸 모르는 것이죠. 기초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 젖을 먹는 상태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기초교리 엄마가 먹여주는 데서 이제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나서 떠나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런 교리의 기초가 있다면 그것 말고 그것 위에다가 다른 기초를 또 놓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른 그런 기초 교리 그런 것 위에 다른 걸 놓으면 되겠어요. 그냥 어떤 다른 교단에서 와갖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다른 기초를 놓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허락하시면 해야 된다. 그렇죠?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렇죠? 성령의 동참자가 됐었는데 깨우침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환난 시대의 교리인 것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면, 즉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회에 적용해서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말씀을 잘 적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환란 때에 있는 환란에 적용한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교회에다 적용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여 말씀을 능숙하게 다뤄야 이것이 교리적으로 환란에 유대인들에 적용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교회에 적용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짓 교리를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세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영적 적용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 또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 교리적 적용을 하려면 잘 나눠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구약의 말씀인지 신약의 말씀인지 유대인의 말씀인지 교회의 말씀인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지 환난 시대에 주는 말씀인지 이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바르게 잘 오늘 공부를 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은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교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확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는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뭐예요? 이 책의 독자는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히브리인들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어도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 그렇죠?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 기적과 이적 그런 것들을 맛본 사람들을 본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멸망에 처할 위험을 닥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시대에는 어때요?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서 살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경륜이 바뀌어서 환난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믿음과 행위로서
자신의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나눠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해서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그래서 고기와 같은 거란 말씀인 것이에요. 나눠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야. 히브리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야. 그렇지만 내가 영적 적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영적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적용하여 성장하여 자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과도기로 이 두 교리가 공존하는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마귀도 어찌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뭐 요즘 속된 말로 내로남불인 것이 자기한테는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너그럽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너 구원받았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확확 찌르는 걸로 하는 거죠. 너 아닌 것 같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근본주의자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근본주의자들.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네들은 마음의 특효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그 마음의 그 종교를 잘 지키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죽이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자기네들한테는 너그럽게 자기네들은 그냥 원하는 여자들 자기가 다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여자인데 이렇게 얼굴을 안 가려서 뭘 안 썼어. 그들이 쓰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안 썼어. 그러고서 그냥 안 썼다고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완전 내로남불이죠. 뭐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그 율법을 자기네들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기들은 잘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잘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지초에 머물러 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없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의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불타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구원으로 적용하면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능숙하지 못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도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의 기초를 떠나서 온전함을 향해 유대인들도 나아가야 된다. 우리 또한 뭐예요? 영적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서 처음에는 젖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거라는 말씀도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꿀과 같은 거라는 말씀도 먹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빵과 같은 그런 음식을 먹고, 또 빵만 먹어서 되는 것이 단단한 음식, 그렇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고기와 같은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야 기초를 떠나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에 능숙하라. 둘째, 비를 흡수하여 적합한 농작물을 내야 불살라지지 않는다. 비를 흡수하여 적합한 농작물을 내야 불살라지지 않는다. 오늘 6장 6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교회가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불살라지는 것이 교회에 적용할 수 없죠. 그렇죠? 환란 시대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에 대해서 그냥 뭐 비만 이렇게 하면 뭐 성령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그냥 뭐 그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어갖고, 그렇죠? 성령의 단비를 주소서 뭐 이렇게. 비만 하면 그냥 성령이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요? 비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근원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즘 우리나라에는 비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하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중국 그냥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일본도 뭐 난리가 난 것이에요. 뭐 그냥 골판지에서 산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성경에서 비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비가 온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라나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나기는 적합한 농작물을 내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적합한 농작물, 그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적합한 농작물, 잘 익은 그런 곡식을 말하는 것이죠. 환난 성도들의 휴거, 적합한 농작물이 됐어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유사한 것이죠. 그렇죠? 씨 뿌리는 것,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렇죠? 그건 적합한 농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적합한 농작물과 또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독보리 있죠? 독보리 비유에 있는 것 같이요. 그 같이 왕국 환란 때 적용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을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태복음 24장도 잘못 적용을 하면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어도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씀이다. 그래서 환란 때 밭이 교회예요? 밭이 세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 신비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일곱 비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웠지만 그 밭은 세상인 것이에요. 그렇죠?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고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독보리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인 것이에요. 추수 때 이제 곡식을 걷어 들이는 때 세상 환란 끝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환란 끝. 추수꾼은 천사예요. 불타는 용광로는 거기서 지옥이고, 그죠? 지옥. 또 좋은 곡식을 모아들이는 곡간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그 비유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불타는 용광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타는 용광로 그것을 교회에다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이 말씀도 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농작물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 자신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쌓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불로 다 태워보시는 것이에요. 상급을 내가 주님 안에서 모아놓은 그러한 행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불로 다 태워보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금은 보석으로 된 건 남고 나무나지 그루터기로 된 것은 태워버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냥 내가 열심히 잘했다 여겼는데 그것이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금은 보석으로 남아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했다.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큰 상을 받아라. 큰 유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불살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불살라져 버리는 것. 독보리 악한 자녀들 불살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환란 시대에 불살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것도 불살라져서 지옥으로도 가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불살라져 버려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일한 것은 어떻게 해요? 불에 의해서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불에 의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에 타지 않도록 신실하게 잘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죠? 은혜를 맛보고 산다면 우리가 독보리 같이 불태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잘 다뤄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말씀이 환란 시대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야. 그들이 적합한 농작물을 내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엔 불사름이 되었기 때문이라. 교회에다 적용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환란 시대 유대인들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태워보실 때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로 발견돼야 돼. 그렇죠? 그렇게 영적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능숙하게 능력 있는 그러한 말씀을 능숙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의 말씀에 능숙하라. 9절부터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함께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구원과 함께 올 그러한 일들이 있다. 구원과 함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게을러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게을르다고 구원을 잃어버려.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과 그 행위에 있어서 게으르게 되었다면 말씀에 게으르게 되었다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였다면 그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15절 말씀에 그 뒤에 본문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처럼 끝까지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아내라.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거, 또 인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환란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것이 행위로서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래야 유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은 계시록에서도 믿음과 행위로 정의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환란 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약속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끝까지 견디는 그 성경에서 그 모델이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는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딘 후에 약속의 성취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죽었어도 그 후손들은 복을 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그러한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땅. 네.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 성취가 돼요?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재림의 때야 비로소 재림의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재림에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안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리라. 오늘 그냥 이렇게 본문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렇죠? 그러므로 1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렇죠? 4장 8절에도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아직 안식이 남아있도다 말씀을 아직 들어가 그 약속이 남아있다 이거죠. 10절 말씀에도 4장 10절에도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 쉬었느니라. 안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안식교인들. 제치 안식교인들, 안식교인들. 유대인들에게 준 계명을 교회에 갔다가 억지로 푸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어려운 말씀, 그냥 모르니까 어떻게 교회에다 갔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들은 주의 첫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에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첫날이 뭐예요? 주님 부활하신 첫날, 그렇죠? 주님 부활하신 날, 그것을 우리는 기념해서 그 날을 기억하고 주의 첫날 모이는 것이에요. 주의 첫날. 부활의 첫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하면, 나누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것을 자기가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전에도 그런 사람들 내가 몇 봤어요. 그냥 그 십자가를 만들어 그래 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무거우니까 그냥 얄쌍하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해서 이게 조롱거리죠, 그렇죠?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란 시대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을 교회에다가 갖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 적용이 된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면 천년왕국 7천년에 그렇죠? 천년왕국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 아니에요?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지금 6천년 아니에요? 6천년 지금 교회 시대 2000년
아브라함부터 2000년, 또 노아부터 2000년, 노아 이전에 2000년, 그죠? 6000년, 지금이 6000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안식만이 남은 것이에요. 그 안식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식에 주님과 같이 와서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에요?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택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런 저택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어떤 남의 어떻게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집 살고 싶으세요? 예. 저는 부럽지 않아요. 어떤 좋은 집.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근심하지 마. 너희는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새 예루살렘 저택, 여기서 저택이죠. 맨션이에요. 맨션.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거 저택을 알고 맨션을 알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것이 이제 제 꿈인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떤 집도 부럽지 않고 그 저택에서 살 그러한 꿈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렇죠? 말씀에 능숙하게 되어서 그렇죠? 나에겐 저택이 마련되어 있어. 이 땅에는 내 것이 없어. 나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공동 상속자로서 유업을 나눠갖고 다스릴 뿐이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저택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그것이 잠깐 후면이라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환란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7년. 제가 2000년이 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2020년 아니에요. 그렇죠? 20년도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데 7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7년 벌써 지나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7년 대환란 금방 지나가는 우리는 공중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잘 준비하고 혼인식 하고서 혼인식 끝났나 했는데 그냥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도 그 성경에 있는 그 혼인식에 이렇게 하고서 비슷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저 혼인식 할 때도 교회에서 그냥 전 교인들이 다 와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저 그림, 러크먼 목사님 그림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결혼식도 못해요. 취소하는 것이에요. 내 동생도 조카 결혼식인데 취소하는 것이에요. 못 모이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그냥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다는 것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네. 혼인식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능숙하여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성장해서 그 신비를 잘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게 뭐예요?
경건의 신비 아니에요, 그렇죠?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예수님 이렇게 오셨어. 근데 개역 성경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게 뭐가 대단한 거야? 그게 뭐 신비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것이 경건의 신비인 것이에요. 경건의 신비, 내주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교회와 신부인 교회와 주님, 신랑인 그 주님과의 관계, 그것도 신비인 것이죠. 또 우리가 휴거되는 신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성이 하늘로부터 치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끌려 올라간다 말씀하는 휴거인 것이에요. 그렇죠? 3번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첫열매, 추수, 이삭, 이렇게 이삭 죽기, 이렇게 3번 휴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능숙한 말씀에 장성해서 능숙한 말씀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큰 바빌론의 신비가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 큰 바빌론. 그렇게 알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 보고, 우리 큰 집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전에는 큰 집이라고 여긴 것이. 저 큰 집은, 잘 사는데 우린 못 사네. 큰 집이에요? 큰 바벨론인 것이에요. 창녀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여왕인 것이에요. 세미라미스.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게 잘 다뤄서 어린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없어요. 우리가 서울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의 칼을 주지만 그게 진짜 칼이에요? 플라스틱 칼을 이렇게 주죠. 그렇죠? 우리 까불이 예빈이한테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주겠어요? 아빠도 안 줘요. 그죠? 그거 갖고 그냥 자기라도 다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만 먹을 게 아니라 사과도 먹고 꿀도 먹고 빵도 먹고 나중에는 이렇게 질긴 고기도 먹고, 그래 질긴 고기를 먹어야 하나님의 질긴 말씀도 다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질긴 말씀까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시편 45편. 능숙하여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요. 자, 45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라.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입니다. 왕은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에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주님의 칼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의 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 구원받았으면 그 왕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말씀의 칼을, 주님께서 그 말씀의 칼을 넓적자리에 이렇게 차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의 칼을 차고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칼을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은 어린아이 같이 다뤄서 되겠어요? 마귀가 조롱하겠죠. 그 말씀의 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빼앗기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난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가 광복절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광복을 찾았어요. 그렇죠? 나라를 찾았어 그때 이렇게 하고 기념하지만 지난주에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고 비행기를 타고서 남의 나라 비행기라도 화물칸에 타려고 이렇게 해라. 화물칸에 다 못하니까 비행기를 붙들고 있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막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기차야 뭐 매달려서 어떻게 타고 간다지만 비행기를 어떻게 해서 매달려서 타고 가는 것이에요. 비행기 매달려서 그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얼마나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미국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미국은 도와주려고 그들을 자유를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주의 국가가 되게 해주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공산주의자들한테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빼앗기고 이것저것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왜?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여서. 그렇죠? 과도기적인 그런 말씀. 교회 시대와 환난 때의 그 과도기에 있는 그런 말씀. 그것을 말씀에 있는 것을 잘 나누어야 바르게 교회에다 적용을 하고 또 환난 시대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어린아이가 다루게 되는 것 같은 거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 때 유대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여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유념하고 내가 교리적으로 이것은 과도기적이 있는 말씀이야.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 교회에다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잘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카로운 칼을 우리 넓적다리에 차게 주님과 같이 차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전투에 참여해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투에 나갔는데, 거리 설교하는 장소에 나갔는데 이상한 말씀을 그냥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질긴 고기의 말씀도 잘 다룰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해서